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 14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아서 마땅히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심과 또 그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2장에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시고 그 사역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30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보다 크다라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세례자 요한의 이 회개 촉구하는 사역들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삶에서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로서 고통을 당하였다. 그렇게 여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 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했던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당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사역과도 비교가 될 만한 사역이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지금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행하던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지금도 차를 가려고 하면 40분 이상 움직여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로 가든 뭐로 가든 걸어서 가든 굉장히 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심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세례자 요한이 행했던 이 회개의 사역,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그 사역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할 만한 그런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의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는 기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례자 요한을 찾은 사람들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를 총괄하고 있었던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세례자 요한의 어떤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죠. 그가 어디서 와서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을 위한 메시지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피려는 의도로 지금 세례자 요한을 찾아서 묻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만큼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로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죠.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런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이든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의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어떤 의도에서 묻고 있는가를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메시아가 안 되겠는가 라는 기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대인들이 갖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요,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닐 뿐더러, 메시아가 아닐 뿐더러 자신은 그저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23절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지,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나보다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고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선언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확증해 보이십니다. 32절과 3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직접 확증하셨음을 세례자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본문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가라는 점이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사야 41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의 성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은 더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시인하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앞으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세요. 근데 그냥 나타내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메시아일 거야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일 거야가 아니라고요. 이분 말고는 다른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참된 구원자, 그것을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사실로서 오늘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 사도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참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룰 자가 없고요, 못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곧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부정하는 일이고, 이는 이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일이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와 같은 모든 원수의 말로들은, 대적자들의 말로들은 비참한 멸망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믿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이 취소 안 되려면 어찌됐든 우리의 어떤 공로, 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WCC와 같은 잘못된 그런 운동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나 그 이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합니까? 이렇게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이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크고 강대한 나라, 그 민족을 이루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질병, 고통, 배고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이루어주는 일을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약속된 메시아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인생의 그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우리의 현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그가 어떤 인가 보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그 제물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제물로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 되심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죄악의 형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곧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와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헌신된 삶으로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이 사역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그들에게서 필요한 메시아는 그냥 이 땅에서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힘있고 강한 왕, 강한 메시아이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그 사귐을 누리는데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장차 이루실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때 오히려 많은 무리가 어려워하면서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한 자리 차지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역사와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 바라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그저 자유하는 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참된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려놓은 허상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세상의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그건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갖고자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우리의 욕심일 뿐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그 구원자라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 욕심, 삶의 어떤 결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삶에 집중해야 할 일이지 다른 일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교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하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일이지 세상의 어떤 것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